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두루두루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처소에 부족한 종이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며 초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준비하며 기다리시고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헤아려 들으시며 때를 따라 도우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응하여 주시는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세월이 너무나 하수상하였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도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세밀하게 살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확신하면서 자랑스럽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채워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늘 드리는 예배이지만 부족한 종이 이루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달아야 은혜를 깨닫고 주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자리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와서 잠시 사무실에서 인사를 받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요람이 행복으로 간증하는 교회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참 멋있는 슬로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을 해주신 여러분들 같이 조금만 더 열심히 잘 하시면 미친일러 합창단도 같이 더 좋은 합창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며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하십시오. 제 아들도 지금 인도 선교사로 있지만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 합창 지휘자로 그렇게 한국에서 훈련을 받다가 8년 전에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갔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다녀온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사로 간 사람은 살아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죽을 자리를 잘 살피고 살아가는 분들 그렇게 당부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죽을 땐 죽더라도 잘 죽으라 그렇게 우리가 응원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정성으로 찬송을 하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잔잔하신 그 분명하신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대로 살아야 될 텐데 참 시간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행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겨서 지나놓고 보면 감사와 보람과 기쁨보다는 좀 더 잘 해볼 걸 후회가 우리가 어쩌면 많은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출 뿐이지 다 얼굴 모습에 우리의 걸음걸이에 우리의 앉은 자세에 다 그것이 다 스며 있고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자. 만날 회개만 하면 안 되고, 만날 감사할 것도 그리 없지만은 제때 감사하고 제때 회개하는 생활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저는 늘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삶의 무게와 책임을 안고 삶의 방향을 확인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예전처럼 느리지 않고 변화가 참 빠릅니다.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4차 산업 시대라 그렇게 말듯 말듯한 그런 슬로건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맞추기도 힘들고 또 버리기도 힘든 4차 산업에 우리는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도 성경 찬송에 가까웠고 그래도 좋은 책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일어서기가 무섭게 핸드폰을 먼저 찾고 핸드폰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속에 성경이 다 있고 이 속에 찬송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예배당에 나와도 찬송가와 성경을 꼭 지니고 오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송가와 성경을 다 가지고 오셨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을 하고 이제 묵상하면서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수근거리는 근심 어린 제자들에게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깨달음의 은혜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깨달음의 은혜. 온 우주 만물에 비하여 우리 인간의 한 개인이 차지한 것은 참 미미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도 많지만 참 미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배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며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한 것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연세는 나이는 30세에 시작했다고 누가복음서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30세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요. 예수님의 12제자나 함께 어울렸던 70명 혹은 120명의 사람들은 나이도 그 출신도 그 이력도 사실 불분명한 그런 형편이었죠. 사복음서와 신약성경 전체를 종합해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 이력이 사실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나이며 출생지며 그들의 가족 상황
기껏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다. 예수님께서 마침 그곳에 가셔서 낫게 해 주었다. 야고보와 그 형제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 둘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적이지만 다른 제자들의 그 일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측하고 그렇게 믿음의 본을 삼고 있습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약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기적을 체험케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서 8장 본문 이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제자들을 재촉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자유롭든지 재촉하든지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만족한 것보다는 어쩌면 좀 부족한, 어쩌면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이적을 체험하시고 난 후에 달마누라로 가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재촉에 어떻게 했는지 자기들이 일상에 갖추어야 할 떡을 온전하게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more than one bread, 한 덩어리 혹은 2덩어리 빵 정도만 가지고 가게 되었으니까 제자들이 배 안에 올라서서 확인하고 걱정을 앞세우면서 수근거리게 된 것을 예수님이 목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멀찌감이 있는 것 같아도 그의 시선은, 그의 관심은 항상 제자들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도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확인하시고 필요를 들으시고 찬송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거 믿어버려요. 저희들이 수근거리면서 근심 어린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인원하느냐. 얼마 전에 내가 행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은 되겠지? 그리고 거둔 것이 얼마지? 그래서 확인하시는 거죠. 조금 전에 떡 7개로 4,000명 모인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다 알고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입침을 하시는, 강조하시는,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현실을 보고 깨달음이 없느냐. 공동 번역의 성서에 보면 둔하냐. 그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not clear, not understand. 그렇게 성경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깨달음에 대하여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월을 살면서 삶의 무게를 두고 걱정이 많으십니까?
줄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내 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실상을 내놓는 깨달음으로 시작해야 기쁨으로 줄여 나갈 수 있고 보람으로 줄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살면서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뭐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 때문에 혼자 고민하든지 모여서 수군거리는 것, 원치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을 때 걱정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뿐이지요. 찬송할 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이 걱정하는 것에 어디에 근거가 있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보면서 은혜의 눈물을 흘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걱정할 때는 큰 것 같이 보이지만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은 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면, 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그런 회개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자랑스럽게 살도록 보내셨지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손에 두 손에 모든 것을 붙잡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가르침으로 믿음을 배우고 목사가 되라고 해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29살 때 목사가 되어서 70살 때 목사 은퇴를 했었습니다만 뭐 거의 걱정 안 했습니다. 거의 염려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1976년도에 목사 안수를 3월 10일 날에 경북로에서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저와 함께 나와 있는 제 아내 백정덕하고 교제는 좀 하고 있었지만은 확실하게 혼약에 대한 약속을 받지를 못했어요. 3월 10일 날 제 아버지 어머니가 대구에 오셔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되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아주 그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번 가보자고 이 사람아. 저 목사가 된 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게 말을 안 놓았어요. 가보세요. 그래서 경산에 살았는데 갔어요. 만나서 우리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는데 앞으로 안동교회 갈 생각, 부름을 받았으니까 혼인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받았는데 3월 11일 날까지는 몰랐는데 4월 5일 날 홀례식을 한 것을 여러분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3월 11일까지 불확실했는데 4월 5일 날 홀례식을 하고 4월 9일 날 안동교회 김광현 목사님, 총회장님이신 김광현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제가 목회의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이럴까?
그렇게 주저하고 생각을 하면서 수군거리면서 걱정을 앞세우는 습관을 오늘부터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걱정할 것도 없어요. 수군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잘 아시고 우리의 소망을 잘 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온전하게 되도록 지금 응원하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주님, 성령님, 삼위일체라고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혹 지난 한 주간 동안 근심하거나 걱정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당신이 오시오니 우리를 용납하시어서 하나님을 자랑케 하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기다려봐라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면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알았어. 이제 더 이상 그까짓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수근거리지 말고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신교회에 오늘 여기 처음 왔습니다만 이 아름다운 예배당, 이만한 예배당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섬겼던 마지막으로 섬겼던 지리산 교회에 24평짜리 제가 지었는데 제 나름대로 아름답게 지었다고 그렇게 했지만 언제 한번 금세 가실 때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여기 보면 참 부럽지요. 참 좋은 예배당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배당을 건사해서 이만큼 만들어 보는데 여기에 꽉 차면 몇 명 정도 될까요? 300명? 아마 새로운 유목사님 오시면 무지않았어 여러분들과 함께 걱정을 줄이고 수군거리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것 찬송하고 아멘. 하나님께 헌신할 것 헌신을 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자리에 301명은 분명히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하는 걸 보니까 조그만 사람 저도 영문과를 했지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배당에서 성가대 지휘하고 대학교 4학년 동안 되면서 예배당 제배당 되면서 설교도 장적인 성가대 지휘도 하고 제가 다녔던 장로회 신학대학 거기에 화이어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면 돼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자녀들 때문에 높은 우리랑 아파트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거
기웃거리면서 괜한 것 때문에 우리가 수군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럽지는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지 않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흥겨워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식탁에도 따라오시고 내가 대화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누구와 만나도 거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 걱정할 필요 없고 수근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쉬운 방법은 딱 하나. 나를 보고 나를 배우고 나와 함께 창신교회 가면 좋겠다. 이것을 자주 말씀하시는 여러분 믿음과 지혜와 용기가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안 하시니까 걱정거리도 아닌데 걱정을 앞세우고 수근거릴 것도 아닌데 모여서 수근거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시간도 없고 가정을 자랑할 만한 시간도 없고 교회를 자랑할 만한 여유도 없어요. 저는 이 교회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래 새 목사님, 유 목사님을 보시면 창신교회가 우선 마산 차원에서부터 브랜드가 되어야 되겠다. 창신중학교, 창신고등학교, 창신대학교 세워서 수고하시는 감독님 늘 마음에 품고 브랜드가 되기를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했습니다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생활한교회도 좋고 명성교회도 좋고 영락교회도 좋지만 마산에 가면 창신교회야. 따라합시다. 마산에는 창신교회야. 창신교회야. 따라합시다. 마산에는 창신교회야. 창신교회야. 그래야 아멘. 창신중학교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학생들도 이야 참 다행이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들지. 그렇지 않겠어요? 창신교회를 브랜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큰 교회 갈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쨌든 제가 주의 종으로 목사 소리만 들으면서 일생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목사다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 어머니가 아직도 100세로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한 성로원에 계시는데 계세요. 제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장로님 계시죠. 지금도 부탁한 것은 이 사람아 장목사 목사는 선비 중에 선비인데 그러니까 뭐 기만과 노출도 괜찮아. 옷이 좀 남루하게 보여도 괜찮아. 저 깨끗하게 검소하게 자랑스럽게만 목사 노릇 잘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듯이 걱정하지 말고 진하게 그렇게 늘 당부하며 하루에 3차례씩 아침, 점심, 저녁 때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 그렇게 하죠. 자, 사랑하는 창신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거리로 수군거리지 말고 깨달음의 기회를 많이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그래서 이랬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며 손뼉을 치면서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깨달은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